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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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므낫세 일생을 살펴봅니다. 유다의 왕들의 사적을 보면 선한 정치를 베푼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백성들의 선정을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드물지만 선한 정치로 나라를 안정시킨 왕 중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고, 그는 선대 왕들이 세웠던 우상의 전당들을 다 부수어버리죠. 그는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제단을 수축합니다. 고장난 성전의 문들을 수리하고 보수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종들도록 회복시키는 일을 또한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와 성가대와 찬양을 하도록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죠. 그동안 중단되었던 6월절 제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중단되었던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6월절과 무교절 행사가 다시 시켜지죠. 역대 3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대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받은 후 3년째 되듬해 태어나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자 장작 55년간 나라를 통치하죠. 아버지의 선정을 이어가다 나라를 잘 이끌어갔으면 하고 백성들은 많은 기대를 했지만 불행스럽게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요. 그러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전체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지, 그렇죠? 그는 없애버린 우상의 제단을 다시 복원시키기 시작해요. 전국은 다시 우상의 정각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를 바알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을 보면 잠시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나라는 다시 가서는 안 될 길로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의 제단만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가두고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죠. 므낫세는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사지를 잘라 죽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일생을 바쳐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그렇게 일생을 바쳐 세우는 나라를 다시 헐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한 선지자들을 박해하여 이사야 선지자같이 훌륭한 선지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천하의 불효자식이죠. 아버지의 모든 공로를 헛되게 하고 나라를 다시 망국으로 이끌어갑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강력하게 물리친 아수르에게 다시 굴복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며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아수르인들이 섬겼던 1월 성신을 함께 섬기죠. 므낫세의 일생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므낫세는 아버지의 선한 선대왕들의 공로를 짓밟아버렸다. 므낫세는 아버지의 믿음과 선정을 본받지 못했고 자신은 아버지보다 더 지혜로운 외교를 펼친다고 생각하고 강대국 아수르와 화친을 도모하죠. 그 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여 백성들이 섬기도록 합니다. 이웃 강대국의 환심을 삼으로 나라가 안전하게 보호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그런 행동은 세상의 이 힘의 원리를 의지하고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무력 앞에 두려워 떨고 유대의 위대한 왕들이었던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어린 시절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던 전쟁터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음식을 싸들고 찾아갑니다. 전쟁 때 도착했을 때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농락하고 위협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한판의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적장의 협박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사령관이었던 사울에게 나아가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자청하죠.
사울이 다윗을 보니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어린 소년입니다. 만류합니다. 싸워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굴하지 않죠. 하나님이 없는 저 이방인 장군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마침내 사울을 설득하고 골리앗과 마주 대하여 싸우게 되고 그는 골리앗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과는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였죠. 만일 다윗이 블레셋의 무력을 두려워했다면 그와 싸울 용기 엄두도 안 났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블레셋 나라의 조공을 바침으로 화친을 요청했을 것이나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그러므로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죠. 승리합니다. 므낫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과 공적을 무너뜨려버리고 무시합니다. 아버지 왕의 평생을 바쳐 이루어오는 일들을 모두 다 무너뜨려요. 부모에게는 천하의 부여자식이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배신자였습니다. 훗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망국의 왕이 되죠. 므낫세의 일생은 참으로 불행했어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두 번째, 자신의 아들을 잔인하게 불태워 죽였어요. 본문 6절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21절 6절이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의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몰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의식 중에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악행이 있었어요.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며라는 구절의 영문 번역에 보면은 He sacrificed his one son in the fire, protects sorrows and divina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불 속에 희생시켜서 예언과 마법을 실행하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부도덕한 악한 행동인가.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름만 더럽히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악행을 자행한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륜까지 저버리는 악을 저지릅니다. 55년간 통치를 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악행을 권력을 이용해서 저지릅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범죄하는 데 사용하죠. 므낫세 왕이 이 악행을 보면 사람이 잘못되면 짐승만도 못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많은 살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는가에 대한 강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하였고 시기 때문에 형제를 죽이려고 도모한 또 한 이의 요셉의 형들이죠. 아버지 야곱이 막내 동생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던 형들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죠.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살인죄를 불러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명을 뺏는 이런 가장 잔인한 범죄라는 것. 10계명 중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이죠. 므낫세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 그는 자신의 자식까지 불태워 죽이는 무서운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인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권을 짓밟는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남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신론 공산세계는 인권을 짓밟는 일을 스스럼없이 자행하죠. 오늘날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아주 처참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세습을 이어가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초들을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수용소에서 죽게 하죠. 정적을 제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인뿐 아니라
그 정적의 자녀들까지도 비참하게 죽이죠. 므낫세는 아버지가 애써 파괴했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러 아버지의 공적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까지 불 속에 던져넣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면 과연 이런 죄를 저지르지 못했겠죠. 그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를 공경했을 것이고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선한 일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을 거예요. 므낫세의 일생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 번째로 그는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거침없이 악을 행하던 므낫세 왕에게 큰 시련이 닥쳐오죠. 그이는 그가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치고 섬기던 아수르가 변심을 해서 그의 생각으로 아버지대로 끊겼던 아수르에 대한 외교를 재개하고 화친하면 자신도 안전하고 나라도 보호받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섬겨왔던 아수르 므낫세를 사로잡아간 거예요. 아수르가. 그때 33장에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 하나님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기록에 보면 므낫세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포로가 되어 쇠사슬의 결박을 당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동안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지만 다 허사임을 깨닫게 되고 이런 수치와 모욕, 환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간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하나님의 도움보다 아수르의 도움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는데 아수르만 섬기면 자신의 왕위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라도 외세에 짓밟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허사였다는 것이 증거가 증명이 되죠. 포로가 되어 끌려간 후에야 겸손해져서 강제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때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생각났겠죠. 늦게나마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하는 므낫세를 하나님이 그래도 측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역대 33장 13절의 증거에 보면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늦게나마 깨달은 것은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된 것 정말 천만 다행한 일이죠. 잃어버린 그의 힘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우상을 제거하기도 하고 회복을 힘쓰기는 했지만 이미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이미 우상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어요. 그의 시대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죄의 골짜기에 내려앉습니다. 므낫세의 범죄로 나라는 점점 기울어지고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고 불행 중에 다행으로 생각하죠.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이 불행 중 정말 다행이라는 거.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도 빠르게 될 수 있고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다. 므낫세가 55년간 통치를 하면서 우상숭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포로 생활 후에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완전히 돌아오기는 이미 늦었다. 열왕기 24장의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 곧 야훼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제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야훼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십니다.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가 너무나 중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잠시라도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기간 떠나 있게 되면 훗날 설령 다시 돌아온다 해도 회복이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것, 너무 늦기 전에 하루속히 죽게 돌아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이야기가 있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가 신랑이 도착한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기름을 구하려고 했어요. 늦었지만 그때라도 기름집으로 달려가 기름을 구하고 싶었으나 지혜로운 그 처녀들에게 요청하기도 했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깨닫고 깨달은 즉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시는 그리하여서 이렇게 기회를 놓쳐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